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요 이 돌풍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이 권력의 공룡파에서는 하는 건 아니고요. 그 OTT에서 한 시리즈인데 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암투와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을 잡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 몰입도가 참 상당합니다. 물론 그 드라마는 이제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1997년도 대선 때 이제 총풍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한국 여당이 북한의 사주에서 좀 총 좀 쏴달라고 휴전선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좀 아무래도 여당 쪽에 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건이라든지 혹은 그렇다고 또 무조건 또 이런 또 보수 쪽만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좌파들, 뭐 좌파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변절한 운동권 세력들, 또 극우 태극기 부대들, 또 부패한 노동조합 지휘부, 뭐 재벌, 또 고위 공무원들의 이런 정경주착 등 이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니까 두루두루 뭐 시쳇말로 말하면 두루두루 다 까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작가가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거나 혹은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박식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 전개에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이 드라마의 진행에 상당한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다 보면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뭐 권면까지는 그렇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심히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런 소식들을 어디서 전해 듣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듣죠. 또 언론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부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문이나 TV에서 이런 말하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드라마 속의 그런 군중들처럼 돼요. 선동당하거든요. 그대로. 그렇게 이제 이용당해서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그린 사회는 뭐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런 권력 다툼이 치열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온갖 더러움이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국가에서 홍보하는 영상 보면은 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여겨지죠. 아주 뭐 좋은 것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TV 속 드라마나 뭐 예능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는 대단히 살기 좋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또 이 살기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떻게 또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죠. 이 어두운 그늘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뭐 TV나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만큼 이렇게 세상은 정의롭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두운 그늘이 그늘이 그 나라나 혹은 도시의 본질 민낯인 거예요. 그래서 TV에서는 뭐 쾌적하고 넓은 집, 뭐 예쁘고 잘생긴 그런 연예인들이 즐겁게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냥 화장을 짙게 해서 더러운 본 모습을 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이 10뿔을 가진 짐승이 음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군대를 일으켰었죠. 그런데 악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이 음녀를 물어뜯는 그런 자중질환에 빠져서 이들은 스스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의 연합군들, 이 연합들이 몰락하는 이유를 바로 18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8절 첫 시작을 2일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자, 요거는 그냥 막이 바뀌는, 장면이 바뀌는 표시지 그냥 2일 후에 이런 시간적인 순서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 시간 순서, 연대기적 순서로 쓰여졌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볼 때, 뭐 영화를 볼 때도 분명히 시간은 흐르지만 동일한 시간을 다른 컷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차내자마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뒤에서 어떤 사람이 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동시간에 보여지지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이것이 장면의 전환을 통해서 보여지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런 겁니다. 17장에서 이 악의 세력들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이유를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이거는 또 어떤 이미지가 대조되죠?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이 무저갱에서 올라왔죠. 땅속 깊은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바로 이 이미지 대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천사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는데 어떤 현상이 동반이 되었습니까?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이 천사가 특별한 무슨 힘과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이 땅이 환해지는, 그 영광으로 환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땅이 환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죄악으로 뒤덮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화가 되고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이후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제 그 결말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하죠. 뭐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을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어렸을 때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똑같은 그냥 비슷한 꿈을 두 번 꾸죠. 처음에는 이제 이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두 번째 꿈은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잖아요. 이것을 들은 형들이 이제 앙심을 품고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비슷한 꿈이 두 번 반복이 되어서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런 이 모략으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같이 갇힌 이 빵 굽는 관원과 술 시중을 드는 술 맡은 관원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 관원들의 꿈도 비슷한 꿈이에요. 한 명은 이제 사명이 되는 거고 한 명은 처형이 되는 꿈인데, 이 비슷한 꿈을 이제 연이어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은 곧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무너졌고요. 또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중세, 현대를 거쳐서 지금 이 시대의 이 현대판 제국들, 돈과 힘과 권력을 추앙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사회 질서 역시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탈리아 혹시 가보셨나요? 여기 오집사님은 가보셨을 건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고 싶어요, 이탈리아는요. 그러니까 세계사하고 지리에 저는 좀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인문학 쪽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유적들이나 뭐 건축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뭐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도 그렇고, 뭐 바티칸에 있는 성 베르도로 대성당도 그렇고, 그 웅장함에, 그러니까 그 영상만 봐도 굉장히 웅장한데 실제로 가보면 그 웅장함에 압도된다라고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 로마인들은 그리고 이
그 1세기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계 전역에 로마군이 점령한 곳에는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길을 닦아요. 길을 닦아서 이제 그 물품들, 뭐 군수품들이나 뭐 다른 물자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육로뿐 아니라 해로 해상 무역 역시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져서 이 세계 로마의 이런 피정복 국가들로부터 각종 진귀한 물품들, 사치품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로마로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 특히 로마 시민권자들, 귀족들의 생활은 대단히 사치스러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옆집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사치품들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인들의 이런 집 안에 가구들 있잖아요. 이것이 다 상하였다고 그래요. 상하. 상하 코끼리 어금니 아닙니까? 굉장히 귀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코끼리 잡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오죽도 잡기 어렵겠습니까? 이 사람의 덩치로 어떻게 그 코끼리를 잡았겠습니까? 하여튼 그 귀한 상아를 다 로마로 수송을 해가지고 로마인들이 솔직히 우리가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자나 무슨 그냥 나무로 만든 침대에서 잔다 다 그거 아닙니까? 저는 뭐 철제로 된 2층 침대에서도 잘만 잤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사치품들을 소유함으로써 자기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힘을 과시하고자 그 1세기 당시 로마인들은 이렇게 앞다투어서 사치품들을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이것은 로마 시대 사람들뿐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인류 역사의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의 강대국들은 이제 바다로 진출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나 카리브해 연안, 남미 대륙,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었죠. 경영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가장 주목받던 무역이 바로 향신료 무역이었었어요. 이 인도에서 나는 후추라든지 이제 필리핀이나 지금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그 작은 그 섬에 있는 거기서만 그 자라는 뭐 육두구라든지 뭐 정향 뭐 이런 향신료를 현지에서 싸게 사가지고 유럽에 와서 파는 자 그러한 무역이 성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유럽에서 지금도 비행기로 타고 가도 거의 하루가 걸리는 아주 대장정 아닙니까? 근데 이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인도양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횡단해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희망봉을 돌아서 또 대서양을 또 이 45도 각도로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뭐 각종 뭐 항해 중에 뭐 괴혈병에 걸린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풍랑을 만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 해적을 만나서 뭐 목숨을 잃고 힘들게 이렇게 배에 실은 물건을 빼앗길 수도 있었지만 자,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일단 유럽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 인생은 대박 난 거예요. 중세시대 때. 예를 들면은 그 현지에서는 한 10원 하는, 뭐 100원 하는, 100원 정도 하는 이 향신료를 한 상자 씻잖아요? 그럼 유럽에 가지고 오면은 이것이 막 3만원, 4만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려 200배, 300배, 400배의 수익을 얻는 거죠. 이 당시에 이 후추 한 상자의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200두카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카트는 이제 그 당시에 베네치아에서 사용하던 화폐였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기축통화 역할을 했어요. 유럽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 역할을 했던 거죠. 이 한 상자에 200두카시였대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 노예의 가격이 50두카시였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예보다 4배가 비싼 거예요. 후추 한 상자가. 그럼 유럽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싼 이런 향신료들을 경쟁적으로 구입을 했을까? 소비를 했을까요? 아니, 뭐, 여러분들 집에다가 후추 있죠? 후추, 뭐, 하나봤자 뭐 했습니까? 후추 좀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고기 잡내 잡으려고 이제 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유럽에 이제 그 냉장 시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후추가 고기를 좀 더 오래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쳐도 물론 사람을 값으로 치면 안 되겠지만, 이 노예들보다 4배나 비싼 가격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럼 왜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에 열광을 했을까요?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예요.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 지금 제가 아는 음식 중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전 다금바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다른 그쪽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다금바리 회가 현지 제주도에서 보통 잡히는데 한 접시에 한 2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한 접시. 뭐 비싼 가격이죠. 근데 이제 그 강화도에서 횟집을 하는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그거 다 가짜래요. 그 20만 원짜리 다금바리는 있을 수가 없대요. 얘가 진짜 안 잡힌대요. 아주 그냥 진짜 이 복권 받을 확률로 얘가 잡히는데, 그래서 얘를 일단 잡으면은 기본 이제 몇십만 원에서 이제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어지간한 이제 다금바리 회 제대로 먹으려면 한 1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 그러면은 이 비싼 회를 진짜 내가 평생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싼 다금바리 회를 몇 끼니마다 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끼니마다 삼시세끼 다금바리 회를 먹으면은,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겠죠? 미쳤네. 돈이 썩었네. 돈이 나봐 도네. 응? 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부럽네. 나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무런 이런 부담 없이, 걱정 없이 소비할 수 있을까? 참 그 사람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자, 이런 두 가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라면은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에 가까운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멀리 있는 겁니다. 이 중세 유럽 사람들이 후추 한 병에 수백 원,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것을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력을 뽐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향신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치솟았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향신료를 재배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노예와 같은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이나 뭐 로마나 또 중세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나 특히 귀족들과 부자들은 얼마나 사치하고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곳은 얼마나 쾌적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지상 천국이었겠습니까?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뭐 화면에서 가진 않았겠지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데를 동경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하고 부유한 곳이 실상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상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혼을 쏙 빼는 그런 멋진 곳이지만, 실상은 매우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한 곳이 그러한 대도시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타인의 노동력과 그 피를, 재산을 착취한 대가로 누리는 그런 더러운 곳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하는 명품 가방 만들려고 이 불법 체류 노동자들 쓰잖아요. 이 신분의 불안정성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값싸게, 그래서 그 이 디오르 가방 300만 원, 400만 원짜리가 이 노동력까지 다 포함해서 8만 원이래잖아요, 원가가. 그걸 300만 원 주고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하청 업체를 이 지위에 대한 그런 압박을 이용해서 헐값으로 부품을 공급하게 만들고, 브랜드 제조사는 이를 조립해서 고가의 차를 만들어 팝니다. 한 끼에 몇만 원 하는 이 오마카세를 맛보는 사이에 최저시급도 못 받는 노동자들은 이 더위와 피로에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기계에서 일을 하면서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은 큰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을 넘어서는 도를 넘는 사치, 부유함을 누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고 이를 목적으로 돈을 벌고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쓰레기통 가운데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3절은 이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이유, 음녀가 내어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녀가 내어주는 진노의 포도주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예요. 17장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여기 보니까 음녀가 뭐에 취했대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도리와 법도에 따라서 선하고 양심적이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들을 호구로 뿌려먹는 거, 이 맛에 길들여지는 거, 취하는 거. 자,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고 닥치고 있는데도 그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한 거잖아요. 취한 사람은 내가 취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알아요. 근데 나중에 만취하면 내가 취했다는 것도 몰라요. 예, 저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까요? 예, 자, 요즘에 착한 사람들 호구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선의를 베풀면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도리지만, 자,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용서해주고 선의를 베풀면은 그 사람을 호구로 여겨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제가 예를 과장이라 그럴게요. 아이고 우 과장님, 좀 너무 이게 내가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응? 좀 일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 부서 이제 김 과장이 그럼 내가 해줄게요라고 해줘요. 그럼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밥이라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그 김 과장은 저를 이용해 먹어요.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이 계속해서 내 일이 되게 만들고 나중에 업무 분담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 신입사원들이 오면은 그 일 많이 떠넘기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들 많이 넘기지 않나요? 보통 그래요. 우리 제 아내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죠? 예, 일을 했어요. 네. 아침 일찍 보건소에 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이제 먼저 이제 일을 오래 하고 계신 이제 언니가 있었는데, 이 구역이 두 명이서 일을 하는데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언니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이 많은, 청소할 것이 많은 구역을 배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엔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할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쭉 간다니까요. 자기는 그냥 놀고 그냥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예, 제 아내는 이렇게 일을 하고 힘들게 그런 경우가 아주 그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잘하면 또 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파트타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주도에서. 처음에는 이제 청년부만 맡았어요.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고용계약을 맺을 때. 물론 교회는 이런 고용계약서를 쓰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돼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있던 목사님, 예를 들면 찬양 인도를 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게 돼요. 당장 이제 빵꾸가 나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나름 찬양 인도를 좀 하는 은사가 있어서, 목사님께서 좀 임시로 좀 찬양 인도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의로 그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해요. 그렇다고 사례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새 원래 공석이 생기면 또 뽑아야 되는데 뽑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달째 지금 그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일이 더 늘어난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아무렇게 그 조치를 취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시죠. 부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 목사님은 이제 하루 종일 방송실에 처박혔다 그래가지고 방송실에 들어가서 그 컴퓨터가 있거든요. 아주 짱박히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뭐 하셨냐면은 설교 예화 모으고 있었어요. 진짜 저도 도대체 그렇게 설교 예화를 모으면 뭐 할까? 그래서 그 목사님 폴더에 엄청난 설교 예화가 그냥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할 준비하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짱 박혀가지고 설교 예화집 이렇게 막 인터넷에서 모으고 다닐 때, 그럼 그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합니까? 다른 전도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자기 일을 타인에게 또 넘긴 거 아닙니까? 내 일을 타인이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노예지 아닙니까? 노예.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노예를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이 악독하게 노예를 부리면서 그런 것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원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칙은 일한 사람, 직접 수고한 사람이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수고한 사람이.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참 유통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생산자보다 유통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챙겨요. 전에는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은 중국집에 전화하면은 거기서 직접 거기에 고용된 배달원이 와서 짜장면을 배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배달비가 짜장면 값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앱으로 딱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집 사장님이 그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은 누가 벌어요? 그 플랫폼 사업자가 버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앱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꿀 빨고 회사 키우고 거액에 매각해서 몇 대가 쓰고도 남을 수백억 수천억 매각하잖아요. 그거 M&A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식당 주인들은 기껏 음식 하나 만들어서 배달시키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라이더들도 이 오토바이들 그 교통 질서 지키면서 합니까? 물론 저도 운전하면 다니다가 이렇게 난폭 운전하는 오토바이 라이더들 보면은 저도 화가 나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시간 안에 배달을 해주지 않으면은 일을 안 시키니까. 이렇게 라이더들도 생명 놓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유통업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돈을 챙기고 있는 구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 불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손쉽게 돈 버는 것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과 같은 이런 대제국이 심판당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들을 일한 만큼 주지 않고 부당하게 일시키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이유예요. 자, 두 번째 멸망 이유, 바로 땅의 왕들이 음료와 더불어 음행을 만든 겁니다. 자, 지금 한류 열풍이 뜨겁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동남아시아, 뭐 이제 스리랑카 이런 데서 한 달 일하는 것에 거의 100배 가까운 수입을 번대요. 한국에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이 오죠. 이번에 이제 그 화성에서 배터리 공장 화재가 났는데 대부분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었습니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돈이고 또 이제 외국에서 보는 한국 문화는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뭐 BTS나 뭐 블랙핑크 이런 그룹들은 월클 아닙니까 지금? 누가 말해도 월드 클래스예요. 그 몽골에 가면은 뭐 여기가 몽골인지 동탄 신도시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화가 너무 한국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몽골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몽골에 가서 우리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몽골 거리래요 실제로 이게. 자, 이렇게 산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도시만 그렇겠죠. 시골들은 이렇게 못하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를 또 모방했을까요? 미국을 모방했죠, 미국. 50년대, 60년대 저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사셨을 거예요. 그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시골에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 넘기기 힘들었고 그래서 나무 껍질 벗기고 또 이렇게 칡뿌리 캐가지고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안 태어나서 그걸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사회는 어땠습니까? 60년대 로켓을 달에 보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 때. 그리고 뭐 배너라든지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지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면은 당연히 미국이 진짜 지상 낙원처럼 여겨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대단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80년대 약간 뭐좀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좀 문화 사대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문화가 되게 좀 유치하고 촌스러웠거든요. 80년대 뭐 우리나라 노래라고 해봤자 뭐 트로트라든지 뭐 아파트 뭐 이런 노래였는데 이 당시에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미국은 이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막 중력을 거스르는 춤을 추고 이 마돈나가 뭐 MTV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막 폰을 쏙 빼놓고 이 웨미라든지 이 듀란듀란이라든지 이 꽃미남 밴드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얘네들이 또 음악도 잘해요. 너무 세련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가요만 듣다가 이걸 들으면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지금 뭐 JYP라든지 뭐 양현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방시혁이라든지 지금 저하고 동년배들이거든요. 이런 외국 문화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본받고 지금 이제 몽골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 자,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문화적 우월성에 매료가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 힘으로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이 문화로도 그 지중해 세계의 그런 여러 나라들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세계인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적 우월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계인들을 로마 제국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따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왕들을 음행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란도란 잘 살고 있는 마을에 갑자기 건축업자들이 와서 땅 팔라고 여기 재개발하니까 지금 이 땅 내가 많이 쳐줄 테니까 땅 파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개발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옆집 아랫집 사람들과 형님 아우님 하면서 도란도란 잘 지냈던 사람들이 분열이 생겨요. 난 땅 안 판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땅 판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재개발이 되고 GTX가 뭐 들어오고 뭐 땅값이 뛰고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좋습니까?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뭐 이웃 간의 정이라든지 뭐 신뢰라든지 자 이런 잃어버린 것들은 어디서 찾냐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또 이 쾌적한 것들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뭐 웅장한 건물이라든지 잘 닦여진 도로망 혹은 타인이나 지구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이 착취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자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에 이 눈이 말이 좀 거칠어지는데 이렇게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자 그런 타국인들을 우리가 홀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잘 살던 아마 그 나라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질병들을 그들도 겪게 될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따라간다면. 자 마지막 로마가 심판당하는 세 번째 이유 뭡니까?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뭐 국경이 없는 사람들이죠. 국경을 넘어서 돈이 되는 곳이면 그냥 귀신같이 찾아가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 시민들이 사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것에 이제 돈 냄새를 맡습니다. 상인들이.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로마 시민들이 이 시민권자들 제 특권층들이 원하는 그 상품들과 물품들을 상인들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금, 은, 뭐 각종 보석, 상아 그리고 중세시대 때 뭐 동양의 도자기, 향신료 이런 것들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인들은 큰 돈 벌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금의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부를 빨아먹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이 로마 제국의 주변국 사람들 역시 나 역시 로마 사람들처럼 되어야지라는 그러한 목적 의식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윤을 많이 붙여서 팝니다. 그러면 생산자들은요? 그럼 그들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 그 많은 몫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동남아의 그 향신료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죽도록 일을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인도 같은 나라의 최저 시급이 거의 1,000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저 시급이 아니죠. 일당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1,000원 정도 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자 그런 것들이 비싸게 팔리면 그에 합당한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힘이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반면에 힘이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일한 것은 다 상인들이나 그 특권층들이 빼앗아 가죠.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풍조가 만연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다 정화시키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으로 정화시키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므로 이 천사가 임했을 때 영광으로 땅이 빛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 편승해서 나와 내 가족만의 쾌적함이나 안락함이나 목표 달성, 소원 성취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침몰하는 거대한 호화 유람선 위에 배가 침몰하는 것도 모르고 이 화려한 만찬과 쇼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배는 침몰하는데 난 그걸 몰라요. 왜요? 취해서요. 오늘날의 세상은 고대의 로마, 바벨론과 놀랍도록
흡사하고 일치합니다. 시대와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이 도를 넘어서는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그런 일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내가 도를 넘는 풍요를 누린다는 것은 타인의 일한 것을 빼앗고 도덕질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세상의 일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실상 썩은 내가 나는 더럽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러운 것에 우리 현혹됩니다.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남들보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남들보다 예쁘게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또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패한 이 죄악으로 인해 생긴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가 주신 것에 만족해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사회와 특히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